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내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찾아 누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절대성이며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폐하여지고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 찬양 예배 때 사랑의 흐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1부, 2부 선교사님 두 분의 말씀을 연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2부 예배의 아브넬 선교사님은 언약,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업 속에서도 언약, 세계복음화, 언약,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다.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 일어나는 거,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업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재림지러 오실 그 분을 믿고 또 업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고 기다려지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사랑은 이것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을 사랑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버지, 아들 이 관계가 없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손자, 손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대면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같은 반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았던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는 일들이 하나로 싹 연결해 들여다봐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분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확 알아지게 되죠. 그때에는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절할 만큼 내 죄악이 다 드러나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피로 덮어주시고 그 부분을 너 그 죄야 하면서 끄집어내지 않고 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절대 이것을,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데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절대 가치를 누리는 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언제 보여지냐? 사단을 시켜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게 합니다.
그때 진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응답 속에서 발견하면 좋은데 응답 속에서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시험거리를 율법과 성전과 모든 규례를 탁 펼쳐놓으면서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걸려 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참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응답 속에서, 화려함 속에서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엎드림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시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문제 속에서, 내가 거꾸러짐 당함 속에서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이것을 발견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거인가 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진짜 해도 안 되니까 서서 다닐 때는 안 보이나 봐요. 그냥 엎드려서 기어다닐 때만 이것이 보여지니 참 문제죠. 그만큼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꽹가리 치는 그 굿하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한가 봐요. 우상처럼 밀고 있던 굿치며 꽹가리 치며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오세요. 자, 이제 판을 벌려놨으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 주세요 하는 꽹가리 치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작업이 문제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세요. 사단을 통해서 그것을 엎어라, 내다 쳐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어다닐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다 폐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그때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망대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산업선교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업인의 망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평범하게 알고 있었던 그 산업인들이 하고 있던 거 그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라. 그때는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차원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임한다. 하나님의 그것이 임한다. 그때까지는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실패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 업이 왕성해지고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차원을 뛰어난 그것이었구나 깨달아지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 또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그 절대성의 언약을 가지고 주시는 거구나. 빚진 자로 서게 하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요. 역대하에 한번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아버지 아하스의 그 못된 것 모든 우상들을 끌어놓고 또 하나님의 성전 이 구도까지 바꿔놓고 놋제단을 또 옆으로 던져놓고 이 모든 한 행위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전을 먼저 정결하고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처럼 큰 기쁨이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레위를 지켜봤습니다. 레위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주 자원하에 드리는데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으로 더 성심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서열은 제사장 밑에 레위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돕고 성전 모든 기명들 준비하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레위인들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더 성심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는, 너무 이제 양을 잡아야 될 일이 많아서 하는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돕고 열심으로 그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 일도 이거잖아요. 높고 낮음, 또 좋은 거, 귀한 거, 천한 거, 이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내면에 있는데, 레위인이 마음처럼 우리 항상 화장실 청소하는 우리 한준자 권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좋은 거, 귀한 거, 천한 것이 없구나.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전 정화의 일이고 또 제사의 일이 아닌가. 저는 오늘 새벽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29장 우선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또 16일에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우선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백성들의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냅니다. 다음에 29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과 제물이. 그래서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번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이 마치자마자 이 6월절을 시작했는데요. 이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는데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 기쁘니까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자 우리 이제 같이 예배드리자, 6월절 지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면서 파병을 보내서 서신을 보내서 모여들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달, 한 달을 지나서 두 번째 16일 날 다시 이것을 똑같은 가정을 합니다. 반항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원하에 와서 이것이 또 율법에 어긋날 일이 없이 먼 데서 오는 사람들 위해서 한 달을 지나서 하는 것이 이게 맞다,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달에 다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진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밑에 유다 다 같이 해지는 참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30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온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몽골을 현장에 가시는데 온 백성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제사장, 레위, 북이스라엘, 유다 온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가지 못하고 마음에 어둠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저저번 주에 방주 말씀하시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잡은 언약이 뭐냐? 그래, 내가 이 업 속에서 목회를 한다. 이 업이 나의 목회의 현장이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너무 안 되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안 되는 것이 너를 이렇게 현장에 이 업소 안에 잡아놔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나는 지금 이곳이 나의 현장이다. 당신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 고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이 홍해에 건넜듯이 나에게 속해서 당신과 우리 이 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 아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하나님 나에게 속하여 이 홍해 이 죽음의 땅을 건널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세요. 그냥요 전에 닿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홍해의 터널을 넘게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그 재창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죽어지게 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겨서 완전히 죽어서 이제 나는 가망이 없다. 이제 살 소망이 없다 하는 지경까지 몰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평생 겸손하여 정말 빚진 자가 되어져서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이 소리가 안 나올 만큼 하나님 죽어지게 하셔서 평생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가 헬라인가 유대인가 그 모든 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이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완전히 무너져도 죽어져도 이 할 말 없는 인생이다. 이 고백 나오린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서서 걸을 때는 안 보여요. 납작 엎드려서 기어다닐 때야 그때 하나님의 참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시작이 임하기 원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방주에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물 땅에서 내 안에서 쏟아지는 그 기품의 물이 연합하여서 홍수로 완전히 떠밀려 가서 1년 동안 완전히 잠겨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방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때일까 저때일까 이때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물이 마를까 비둘기도 보내보고 까마귀도 보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여정 속에 있길 원합니다. 땅이 다 마르고 이제 비둘기가 보내져도 이제 되돌아오지 않았고 올리브 잎사귀를 갖고 오고 또 보내졌을 때 되돌아오지 않았지만 방주가 땅에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 첫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고도 우리 안에 또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가망성 없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마지막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예배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일
망하더라도 내일 재림주로 오시더라도 예배 속에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하나님 삶 속에서 모든 전도와 선교와 우리의 업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방주가 지어져서 아버지 내 업을 방주 속에 집어넣게 하시고 내 가문과 내 달란트와 내 우리 현장의 모든 일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아버지 우리 산업인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방주 안에 그리스도 방주 안에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방주 안에서 떠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명확해지게 하시고 분별되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기어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몽골 현장에 가는 그곳에 아버지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이 폐하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방주에 하나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나무 교회에 하나님 예배드리러 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김민정 목사님께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헌신하였듯이 아버지 그 은혜를 갚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 언약나무 교회에 아버지 기도를 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담아두며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그 지역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